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날인가요? 아까 우리 다빈 형제도 기도할 때 잠깐 기도했는데 대림절,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는 절기예요. 누구를 기다리나요? 예수님을 기다리죠. 아기 예수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이 대림절이고요. 또 대강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대림절은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기다림인데, 정말 우리는 기다리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리세요? 성탄절이 오죠. 크리스마스. 이제 똑같은 말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죠. 크리스마스 기다리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뭔가요? 크리스마스 뭐 파티하고 뭐 루돌프 사슴코 뭐 선물 주고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 안에 같이 많이 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아이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학교도 그렇게 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리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리움, 뭐랄까요? 어떤 그리운 추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뭐 부모님과 아니면 가족들에 관련된 그런 그리움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좋아하던 사람을 기다리던 그런 약속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한테는 이제 기억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어릴 때 기억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참 좀 그때 좀 아팠는데, 그래서 학교에 어릴 때 기억이지만 좀 가지 못하는 날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실 때 바나나를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몇 번 사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바나나 너무 흔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바나나 보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귀했어요. 그 바나나 한 개 먹으면 세상 정말 다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좋아했는데, 근데 그 바나나를 아버지가 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목에 아이들이 나가서 놀지 않죠. 내가 어릴 때는 그 아이들이 늘 골목에서 나가서 놀았어요. 밤에도 놀고 낮에도 놀고 늘 놀았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집 대문 앞에, 옛날에 동대문구 전농동에 그때 그 당시에 살았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은 별로 없고, 그 바나나를 사오는 아버지를 기다렸던 기억, 그 기억이 굉장히 몇 년이 지났어요. 정말 오래됐는데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참 좋았나 봐요. 어릴 때지만 그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과일을 사갖고 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다렸던 추억,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러면서 참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저 같은 경험만 해도 그런 것들이, 제가 목회자이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탄절 행사도 주관하고 설교하면서도 참 삶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이번에 대림절 시작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많이 있으세요? 저는 그 간절함이 많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힘이 염려도 되고요. 내가 이런데 교인들은 어떨까? 참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많이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 근데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원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또 메시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바로 떠올렸어요. 그냥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믿었고, 시몬은 그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만날 것이다, 만나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위로가 필요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에게 계속 점령당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오랜 기간 동안 핍박당하고 억눌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몬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갔겠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사실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겠어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유튜브 들어가서 주간에 한번 기다림을 치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 왔죠.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게 됐어요. 많이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잘 삽니다. 좀 밖에 어려운 나라에 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현세에 몰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식 대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오늘 주보에도 놨고요. 대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 잘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된 기도 제목이 주로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의 기도는 잘 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현재의 삶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들조차도 그런 간절함, 기다림의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주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말씀이 임해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대결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대결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고 막 그랬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있느냐,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다 모르지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사실 한 가지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런 결단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요, 기다림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신앙,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그 나라를 이뤄가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런데 신앙이 떠나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죠.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청년부로 올라오지 않고 떨어져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10명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 6명, 7명이 통계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금 물론 코로나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고3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정착을 못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아껴줘야 되겠죠. 근데 다만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뭘 먹을 거 사주고 중요하죠. 친교해야 돼요. 아이를 품고 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만 부족하고 영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불타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부 안에 정말 뜨거운 불덩이 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흐름, 어떤 큰 물줄기, 그런 강한 힘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파워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 청년부가 이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다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길 기다리고, 좋은 직장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격렬하면서도 참 슬픈 일이에요. 직장이 그만큼 좀 없다는 이야기도 되면서 참 뭐랄까, 좀 더 공정할 수 있는 것이 그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매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좀 못할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 청년으로서 또 성도로서 열심히 매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한편은 기다림의 신앙, 정말 간절함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앞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중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7교회 동일하게, 물론 덧붙인 말들이 있긴 한데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이 서로 좀 다르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책망받고 칭찬받았던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느냐, 너희가 견뎌내고 있느냐,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버티고 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들었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 다니엘 기도회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북한 땅에 그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 간증하는 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숨어서 있으면서 할머니가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붙잡혀 가지만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오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이 땅에서 삶이 만약 끝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잡혀가면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겠지요.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순교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와서 또 결혼해서 지금 사모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지? 무슨 이유 때문이지? 라고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현재 삶이 너무 잘 풀리고요, 성공하고 즐거우면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현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죠? 장례식을 제 목사니까 참 많이 치러요. 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고 애도하고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도 금방 죽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겠지. 여기 이제 같이 예배드린 그 사람들도 죽겠지.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우리 부장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들 있지만 금방이에요. 금방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세월을 한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신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언젠가는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그러면 이 세상 끝이다. 지금 이제 세태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있을 때 즐기고 잘 먹고 잘 지내자. 그게 사실은 이 시대의 한국 사회 모토처럼 들려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방송에 나온 어떤 연예인들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대림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 더 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시몬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소명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메시아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는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끝나면 우리도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렇게 우리가 멋있게 가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 다 다르지요. 어떤 소명, 어떤 사명, 주님 그 사명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고 그렇게 소명 다해서 일하다가 주님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시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것은요, 은혜고요, 정말 어떤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머리로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지요. 어떤 세계입니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회 요즘 그렇지요. 현재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현재를 회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화이팅하며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요. 하지만 우리의 종교는 현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세요? 우리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우리 청년들은 학교를 거의 가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같은 과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 처음에 가면은 지금 화장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쉬는 시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를 오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뭐 학년마다 다 그렇지요. 이번에 시험을 이제 고3들 수능 시험 보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 코로나19가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또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교회 예배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는데 2.5단계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2.5단계 올라가면 온라인 예배로 바로 전환이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설교하는데 이게 또 이제 한동안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제 신앙이 너무 식었습니다. 제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너무 약한 모습 아니에요? 한국 성도들이요, 너무 약해져 있어요. 아까 북한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도 없어요. 숨어서 해요. 크게 찬양할 수도 없어요. 통성기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한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별로 긴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매번 나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기도의 예배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약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의 함으로 함께 예배드림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신앙에 도움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주님과 더 긴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 간에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뵈면 정말 좋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은 특별히 줌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게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오늘 이제 정책당회 하는데 당회원들하고 줌으로 당회를 하신대요. 10분이 이제 당회원이신데 한 분이 좀 어렵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이제 하신다고 해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추구하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은혜 가운데 특별히 대림절 기간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저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림절 기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